며칠 전에 제가 MBC 뉴스를 보다가 막 너무 화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교회 또 교회, 밝혀진 것만 절반 이상 교회발. 코로나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 제목부터 저를 막 화나게 했습니다. 내용도 막 화가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화가 나니까요, 생긴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사랑이 사라지는 문제였어요. 내게 있는 사랑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사라지니까 막 불평이 오게 되고 막 부정적인 얘기들이 자꾸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잘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확인하고 또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던 내게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었던 그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저의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게 하는 아주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역시 말씀에 힘이 있구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구나. 이 말씀의 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말씀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동일하게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잘 정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마음을 잘 다스리기 힘들잖아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안정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라앉혀 주시고요. 바로 이 주님의 도우심이,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사랑을 풍성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사랑을 지식이 나오죠. 그리고 모든 총명이 나옵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로 이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 사랑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하게 하는 것은 사랑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총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2가지,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식이 있죠. 지식의 은사, 이렇게도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지식,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총명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얻어진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총명은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통찰력이나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총명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총명을 합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소유하게 된 통찰력, 분별력, 바로 그것을 지식과 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지식과 총명이 사랑에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지식과 총명이 없이 그냥 맹목적인 사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단의 교주를 사랑하는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지식과 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하고 통찰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의 그 도움이 이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사랑, 온전한 사랑은 지식과 총명을 함께하는, 지식과 총명을 통하여 소유하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방송사도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방역 당국도 사랑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랑하고, 이렇게 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통찰력을 가지고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죠.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잘못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다 망하는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단의 교주를 사랑하는 그 맹목적인 사랑,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주와 그 추종자들이 다 결국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이끌어요.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고 통찰력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둘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을 더해서 온전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통찰력을 가지고서 그 통찰력이 있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잘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해서 잘못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행동하면서, 잘하는 것은 또 기도하면서 지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하고 통찰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가지고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별력, 그것을 가진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 이것이죠. 오늘날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코로나 상황 점점점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고, 아주 지금 2.5단계, 3단계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함께 구체적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볼 때에 먼저 11절부터 뒷부분에 있는 11절 말씀부터 거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한 가지 찾을 수가 있어요. 분별해야 할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의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찬송 받으기 원하죠.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매를 들어서 치셨습니다. 매를 들어 치셔서 깨우치시고자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예배를 깨우침으로, 회개함으로 예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을 포로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7장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기업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셔서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욕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 아니에요.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이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변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습니다. 너희 하나님 죽었냐? 그동안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이방 나라들. 하나님이 이 비웃음, 이 조롱, 이 욕 받으시는 것을 자청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코로나의 상황, 오늘의 상황이에요. 바로 이 비웃음과 욕을 하나님께서 자청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청하시면서 감내하셔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욕 받으시는 것을 자청하시면서 감내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요?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아무리 해도 그 삶을 살지 않으니까 오히려 우상숭배에 빠지고 교회들이 세속화에 물들어서 교회가 세상의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돼요. 이렇게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별이 안 되는 이러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돌아서길 원하셨지만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욕 받으시는 것을 자청하시면서 감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일깨우시고자 지금 오늘날 이 상황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세속화에 물들어 있는 교회가 정말 정화되기를 위하셔서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이런 매매와 장사하고
이런 사리사욕과 그리고 많은 부정부패가 가득 찬 그 교회를 향하여 거기에서 채찍을 드시고 상을 엎으셨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회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우리가 제대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 실마리는 뭡니까?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 때에 오히려 더 힘써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예배의 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분별이 되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방법도 알게 되죠. 자, 우리의 예배 회복을 원하셔서 회개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지금 채찍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친히 욕받으시는 것을 감내하시면서 자청하시면서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별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회복을 위하여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속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정말 교회는 교회다움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움으로 정말 확실하게 서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권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요, 더 열심히 힘써서 예배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보다 더 힘써서 예배해야 돼요. 힘써서 예배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온전한 예배가, 온라인 예배는 드리기가 참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기만 하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방역 당국은요, 우리의 예배에 대하여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 모르는 거죠. 예배는요, 예배의 자리는 사람만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자리입니다. 예배는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영적인 시간입니다. 영적인 시간이 예배예요. 영적인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온라인 예배 자리, 영적인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죠. 방역 당국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보다, 현장 예배 위험하니까 온라인 예배로 그냥 사람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그냥 어떤 예배의 순서와 형식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알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자리다라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온라인 예배에 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예배를 건드리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을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방역당국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건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건드려?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시지? 너희들 망한다? 망하게 내버려 두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건 현장 예배건 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가 되도록
힘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의인이 있으면,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회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된 것,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배자가 있으면, 정말 힘써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건드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서 또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예배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건드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 더 힘써 예배하는 모습으로 망하지 않도록 하는 모습,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행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공산권이나 또 이슬람권이나 이런 곳은요,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하는, 방해하는, 그리고 완전히 금지시키는 모습, 숨어서도 혼자서도 못 드리게 하는 모습.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건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힘써 예배해야 될 이유, 바로 자꾸 예배를 간섭하고 건드리는 이러한 잘 모르거나 또는 어두운 영에 사로잡힘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이 오늘날, 이 오늘날 우리가 잘 분별할 때에 망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 어떻게든지 예배를 지키는 모습, 온라인이건 현장이건 예배를 힘쓰는 모습, 우리의 모습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날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우리에게 주시는 통찰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입니다. 그때가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때까지 허물 없이 이르도록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날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그 통찰력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날은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그러한 때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전염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예언하실 때에 전염병을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게 되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전염병, 마지막 때의 징조로 말씀하셨어요. 지금의 상황을 겪는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을 분별해야 하느냐? 성경은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이러한 징조로 이 코로나의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때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때의 징조로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깨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삶,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재림의 때, 이 때를 생각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이 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지 않으니까 교회가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고 헛짓거리들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 때를 마지막 때의 징조로 잘 분별하면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삶은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헛짓거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허무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입만 무성해지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는 삶,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에 보여드릴 열매가 없는 삶, 그런 삶의 반복을 우리가 이제 끊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 우리에게 겪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헛짓거리들을 합니다. 이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관리 부분에서 헛짓거리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택이 지난번 장마로 인해 비가 엄청 많이 와서 그 피해로 인하여서 막 위에 천장에서 여기저기 막 한 대여섯 군데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져서 받치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천장을 뚫었잖아요. 이게 헛짓거리입니다. 자, 물이 새는 이유를 찾으면 천장을 뚫어버렸으니 이제 다 또 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헛짓거리 안 해도 되는데 모르니까 헛짓거리를 해요. 얼마 전에 전문가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헛짓거리 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공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더 어려워지게 상황을 만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헛짓거리들, 몰라서 준비하지 못해서 이렇게 헛짓거리들을 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서 열매 맺는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사택과 교회가 이제 장마로 인하여서 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러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대청소를 합시다 광고를 드렸었잖아요. 그 일 이후에 감동이 되신 분, 그분들이 방수 작업을 봉사하시겠다고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택은 방수 작업이 됐는데 물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제 교회도 곧 하게 될 테고요. 교회도 이제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 이제 멈출 것으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정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택 지금 천장을 뚫었잖아요. 천장을 메꿔야 되는데 그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사 내부 수리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하여서 또 헌금도 큰 액수의 헌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신 분이 있으시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의 헛짓거리에 비교해서 열매 맺는 심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우리는 바로 이 열매 맺는 삶,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라고 오늘 코로나의 상황을 마지막 때의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준비하면서 살아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모습, 열매를 보여드리는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는요,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열매를 맺죠. 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특히 더 심어야 될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심어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거죠. 우리는 헛된 것, 헛짓거리, 허무한 것, 이것이 아니라 이제 열매 맺는 그러한 심는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우리에게 자꾸 주저앉아 있게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심지어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기도도 안 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심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먹을 게 없습니다. 거둘 게 없어요. 이때는요, 더 힘써 심어야 될 때입니다. 기도로 심고요, 또 물질로 심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열심히 심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날 오히려 특히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도도 안 하고 심지 않고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지면 어쩌려고. 우리는 깨어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는 것을 잘 분별하면서 준비하는 삶, 열매 맺는 삶,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히 심는 삶, 오늘날 특히 더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통찰력을 주십니까?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서 선한 것을 분별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것을 분별해내기를 원하셔요.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아니면 잘못됐는지, 이걸 우리가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분별하는 눈이 필요해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잘못되고 있는 건지 이것을 잘 분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강하게 우리나라도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모습 중에 하나가 교회를 통제하려는 모습, 그러한 사단의 괴계가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 문제에 관하여서 얼마 전에 한 달쯤 됐나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특강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지를 말씀을 나눴었어요. 인권 문제, 이것으로 지금 포장해서 접근을 하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통찰력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사단은요,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무너뜨린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명확한데 그 성경의 진리를 외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사회적인 분위기를 계속 조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의 예를 들었죠. 뉴질랜드가 이미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 잘못됐다, 동성애 치유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뉴질랜드의 어떤 정당의 공약에 이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약들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공약인데요. 학교에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내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남자용 화장실, 남성용 화장실, 여성용 화장실, 그리고 동성애자용 화장실, 동성용 화장실. 자,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공약이 그 나라에서는 지금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이에요.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요,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곳에서 성경의 동성애는 치유받아야 될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 고침받아야 될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게 사단이 계속해서 계속 찌르고 계속해서 푸시하는 그러한 사단의 괴계인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죠. 그렇게 해서 통과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그러한 1단계의 전략인 거예요. 코로나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 또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해 보려는 사단의 괴계가 있는 그러한 사단의 움직임을 우리가 그 안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정책들이요, 안타깝게도 사단의 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서 시편 2편 1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헛된 일을 꾸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면서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계셔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단의 괴계를 볼 줄 아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부족하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괴계에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빤히 보면서 당하면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사는 것이 이 사단의 괴계를 막는 방법이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위하여서 힘쓰는 삶,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을 사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삶. 2주 전인가요? 금요 예배 때 아들을 잠시 잃었었던 때에 대한 간증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잠시 잃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그때 저는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는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막 숨이 차오르요.
숨이 막히고요. 다리는 금방 부서질 것처럼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데, 그런데도 저는 달리는 그 달리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멈춘다라는 것은 곧 아들을 영영 찾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멈추면 영영 잃어버린다라는 생각. 그러한 생각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멈출 수가 없는, 그러한 멈추지 않고 있는 저를 보고 놀랐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 구원을 위하여서 정말 힘쓰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막는 이러한 일들을 사단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은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도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제가 거듭거듭 그렇게 권면을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어두운 영의 괴계를 대적하면서 우리는 달리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소유해야 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을 받아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사는 삶이, 이 세대가 지금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사단의 괴계를 행하고 있는 이 오늘날을 볼 때에, 이 통찰력을 가진 우리들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어두운 영의 괴계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박해를 받았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예배 자체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네로 황제는 역사가들이 그가 로마 시내에 불을 냈다. 그런데 그 불낸 자신의 잘못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신의 실정,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 삼았어요.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그와 비슷한 상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요, 그렇게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곳에서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위하여서 정말 열심히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했었던 일들, 그 핍박과 박해와 순교와 그리고 흩어짐, 이러한 것들을 오늘날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죠. 성경적으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였다. 그렇게 흩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디아스포라 선교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그런데 한번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생각으로 우리가 돌아가 봐서 한번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막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그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시는구나, 우리를 온 세계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죠.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우리를 왜 이렇게 흩으시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이유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렇지만 힘듭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 견디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예배하겠고요. 계속 기도하겠고요. 계속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의 할 본분을 지켜 나아갔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지만 견디면서 극복하면서 살았을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알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이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인지 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일을 진행하실지 정말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사람들은 오늘날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제 평가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를 이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알게 된 것처럼요, 오늘날 현재 우리의 모습을 후대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행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 오늘날의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우리는 이 나라에서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협조하고 함께하는 모습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꼭 행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만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받으시고 이 나라를 살리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상황을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처럼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구원사의 연장으로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할 통찰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통찰력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통찰력을 가지고서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물리치고, 이 통찰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오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 분별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통찰력을 가진 사랑이 온전한 사랑인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의 정부를 사랑하고 또 방역당국도 사랑하고 방송사도 사랑하고 모든 이 나라의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통찰력을 가지고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 힘써 행하는 모습으로 정말 온전한 사랑 소유하고, 그래서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 안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찰력, 그 통찰력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살고 이 나라도 살게 하는 그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코로나의 상황을 통하여서 회복을 원하시는 것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 세속화되어져 있는 상황들에 대하여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모습의 회복,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 통찰력을 가지고서 회복을 위하여 힘쓰는 모습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예배가 힘들지라도 더 힘써 예배함으로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예배하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의 상황은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는 것 우리가 이 통찰력을 가지고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더 힘써 살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들 그리하여서 이 때가 오히려 열심히 심어야 될 때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저앉아 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심음으로 이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때는 어두운 영이 교회를 통제하려고 사단이 괴계를 부리고 있는 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당당히 선포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때다라는 것, 이렇게 사단이 움직이고 있는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이 통찰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더 힘써 구원을 위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본받아서 그들이 흩어짐 당하고 또 그들이 핍박당할 때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흩어진 곳에서 예배하고 기도에 더 힘쓰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면서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던 것,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오히려 더 힘써 예배와 기도와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사는 삶을 통하여서 어두운 영이 이 부분을 넘어뜨리라고 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극복하고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괴계를 막아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 통찰력을 가지고서 힘써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나라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